네, 오늘은 마가복음서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서 6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고향에 가셨지만 이제 그곳에서의 사역은 실패로 끝났고요. 그래서 기적을 거의 행하실 수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역을 계속 하시던 예수께서는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그렇게 이제 파송받은 제자들은 고향에서 예수의 사역이 실패로 끝나는 것과 다르게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회상적인 표현으로 형태로 겹쳐서 등장함으로써 이제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자 요한, 하지만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훗날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전할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하게 겹치면서 예수의 제자들의 어떤 역할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야기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오늘은 이제 그 본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53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지역에 이르렀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복음서에서 총 3번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인 누가복음서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그 호수의 다른 이름으로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는 이제 오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이야기에서 갈릴리 호수 연안에 있는 지명으로서의 게네사렛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지명으로서의 게네사렛,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지명으로서의 게네사렛은 어떤 곳이냐면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연안에 있고요. 가버나움 남부에 위치한 좀 평지 지형을 가리키는데, 이 평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북으로 한 6km 정도, 그 다음에 동서로 약 2.5km 정도의 형태로서 남북으로 긴 형태의 평지 지형입니다. 방금 제가 이제 가버나움 남부에 이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의 사역과 초기 예수 운동이 바로 게네사렛과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 우리 마가복음서도 계속 살펴보고 계시지만은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셨다가 또 가버나움에서 바닷가로 가셨다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셨는데, 바로 이 게네사렛도 그것과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지역에 있는 평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분명 지난 본문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도 먼저 보내시고, 그렇게 제자들이 목적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벳세다라고 그렇게 지난 본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벳세다는 어디냐면은 게네사렛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연안에 있다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연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이 벳세다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라는 이름의 뜻도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본문에서 분명히 그들이 목적지로 향했던 곳은 벳세다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배가 바다를 지나가서
당도한 곳이 어디냐면은 벳세다와 정반대쪽에 있는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벳세다에 들렸다가 다시 바다를 건너와서 게네사렛에 온 건지 아니면 가다가 목적지가 바뀐 것인지 오늘 본문으로는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죄송합니다. 계속.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러고 보면 마가복음서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 그러니까 그 항해가 출발한 출발점이 어딘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고생을 하다가 게네사렛 땅에 당도를 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서에 의하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서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곳에 대한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그들을 배 태워 먼저 보냈다 라고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닷길을 떠난 그들의 목적지는 게네사렛이었다고 마태복음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에 대한 언급이 마태복음서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훗날 또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두 사람이네요. 빌립과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이 두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과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이 바로 벳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일어났던 장소가 아마도 벳세다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근거로 추측해 볼 때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벳세다였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아마도 게네사렛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좀 투박하게 마가의 이야기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일까를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어딘가 모르지만 어떤 장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애초에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곳이 벳세다였고 그런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도착한 곳은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었다 라고 하는 그 마가의 좀 투박한 이야기 진행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당장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또 지점일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 바로 어떤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그 행적들, 가르침들, 그분의 말씀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전해져 내려오다가 훗날 이 책들이 복음서들이 기록될 때에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정확한 정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록된 책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은 부분이지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내용의 정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공생의 가운데에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그것이 바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서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셔서 예수의 제자 일행이 게네사렛에 이르러 닻을 내린 후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또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요. 이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막 데리고 와서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쉴 시간과 쉴 여유가 없으셨던 거죠. 잘 보시면 마가는 이야기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장면들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계실 때에도 사람들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고요. 예수께서는 또 친히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서 3장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 계실 때에도 갈릴리를 비롯한 모든 여러 지역에서 역시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드는 장면은 마가복음서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께서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서 몰려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서에서 계속돼서 진행되는 이야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 무리들은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데리고 왔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올 수 없으니까 침상에 눕혀서라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는 마치 6장이 처음에 제가 요약을 함께 해드렸지만 6장에서 예수의 사역이 마치 그분의 고향에서처럼 실패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수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성공적으로 전파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복음서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비록 본문은 짧지만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꽤 있는데 본문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바로 장소를 불문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의 장모의 집에서도 또 바닷가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곳이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은 병자를 장터거리에라도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 그 옷 술만에라도 옷 자락 끝에 달린 장식을 얘기하는데요. 옷 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여기서 옷 술은 유대인 남성들이 이제 입는 옷의 끝자락에 매다는 어떤 술 장식을 가리키는데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보시면 유대인 남성의 옷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특별한 옷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 남성들이 입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이야기도 마가복음서에서 반복되고 계속됐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예수의 능력을 엿볼 수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서에서 손을 댄다 라는 단어가 사용된 대목이 또 몇 번 있는데 그 용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요 마가복음서 1장 41절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장 10절인데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다 라고 복음서 마가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좀 입장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예수께서 손을 대셨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손을 대기 위해서 밀려들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5장 27절에 가보시면 그 유명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의 몸이 아니라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그녀의 병이 순간 나아버렸다 라고 복음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옷도 아니고 예수의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그 술 장식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심지어 그 옷 끝자락에 있는 술 장식에만 손을 댄 사람도
모두 병이 나았다 라고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께서 직접 손을 대시는 소위 아주 적극적인 모양새에서부터 아주 소극적인 모양새로까지, 사실은 그 모양새는 점점 더 의미가 축소되었지만 그 손을 댐을 통해서 일어나는 예수의 능력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 그분의 능력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점점 더 강조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런 예수의 능력, 점점 더 강해지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들을 한번 보시면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언저리의 마을들, 그것이 벳세다이든 게네사렛이든 가버나움이든 갈릴리 호수 언저리의 마을들이었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장터 거리가 바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서도 만약에 그것이 벳세다가 맞다면 어쨌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은 황량한 광야였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보금자리인 가정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고, 심지어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장소이든 그 모든 장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상들도 하나같이 예루살렘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인 동시에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이기도 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잘 요약해 줍니다. 모두 병이 나았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다 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선포되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집에서, 그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 거리에서, 그것도 아니면 군중이 모여서 예수께서 가시는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로 기어나왔던 그 길 옆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깝게는 마가복음서 6장을,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온갖 병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이 몰려든 곳은 평범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 삼아 살고 있는 장터 거리였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하면 예수께서 찾아가신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이 터전으로 삼고 있는 장터 거리와 같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좀 비하하는 의미의 그런 곳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김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갈 길을 막았던 풍랑이 가라앉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와 접촉하는, 그와 만나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제 아무리 화려한 교회당 안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도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늘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걷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너희가 모두 병이 나음을 받았다, 너희가 모두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